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목적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했던 그 요청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영광에 임하실 때에, 즉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그 오른편에 하나는 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 우리말로 하면 우의정과 좌의정과 같은 그 자리,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부리면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얻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는 우리가 거저 얻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한 희생을, 그만한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즉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무서운 운명의 시련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당해야 할 그 증오와 고통, 핍박, 치욕과 죽음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 그것은 고난의 잔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세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희생을 치르겠습니다.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즉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주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되 섬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고 그 대가를 치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러한 요청을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어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분노했습니다. 왜 화내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란 거예요. That's our business too.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또한 그 높은 자리를,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앞서서 이게 선수 쳤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화나고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섬김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말이죠. 왜요? 다른 건 다 제껴놓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섬김으로 일관하시고 끝내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따르며 그를 닮겠다고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섬김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즉 주님의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고 자신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병든 자들 건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고 무지한 사람들을 진리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한 자로 세우시며 죄와 사망에 처한 자들을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끝내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저기 나타나 보여진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쉬운 일이 아닌데 칭찬받고 영광 누리는 그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오해와 비난과 또 손가락질 받는 일들도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섬겨준다고 누가 페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세요. 1:1 양육 인도자가 되어서 희생하며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양육자로 헌신을 합니다. 은사동 동산지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기도의 응답을 함께 체험하면서 나도 동산지기로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 인도자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사랑의 깊이를,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 나도 인도자로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워줘야 되겠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구의 봉사자들을 통해 중보 기도를 받고 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성도들이 나도 함께 중보기도 하며 나도 베풀고 나도 남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참된 섬김,
순수한 사랑의 섬김은 컨테이저스한 것 같습니다. 섬김의 물결을 일으키고 그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파장은 우리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멀리까지 참 아름답게 퍼져가고 있는 것을 이번에 깊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한국을 경유해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알마티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 일주일 동안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졸업식을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사실 걱정했죠. 전에 꼭 1년 전에 허리가 아파가 통증 때문에 꺼부정거리고 다녔던 거 생각을 하면서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첫 시간부터 그냥 힘을 주셨어요. 강사 소개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어로 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몇 마디는 알아들었죠. 필그림 미션 철치 그런 거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스터 포행 그런 거 알아들었어요. 소개가 끝나니까 열정적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전에도 몇 번 갔는데 그렇게 뜨거운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는 지난 2년 동안은 못 오고 3년 만에 왔으니까 반가워서 저러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건물도 포기하고 나왔다는 이 얘기를 그들이 들은 거예요. 강사 소개에 그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럼 왜 그것이 그렇게 뜨거운 열정적인 환영으로 이어졌느냐?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은 무슬림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뉴스가 다 퍼져나갔는데 그 무슬림 나라들에서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동성애를 허락하는 것을 봐라. 특별히 어느 교단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수도 주고 결혼도 허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종교냐? 여러분 무슬림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무슬림들이 이것을 악이용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다. 봐라. 그러면서 소문을 퍼뜨려서 그렇지 않아도 선교하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어려운 그 지역에 더 큰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건물도 포기하고 나온 교회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환영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고 목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현지인 지도자들과 교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해준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섬김, 진실된 섬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간부터 그것을 알고 아주 힘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도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8시간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걸쳐서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것이 4일 동안 계속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염려도 되고, 솔직히 학생들 그 일일이 면담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면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힘을 돋구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면담을 하고, 지금 가족 소개를 하세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비전은 뭡니까?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이것을 다 나누면서 일일이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지금 그곳의 대세는 하우스 철치입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50명 이상 사인을 해야만 정식 교회로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개척해서 50명이 될 때까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은 하우스 처치로, 가정교회로 군데에 군데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는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2교회, 3교회, 4교회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5명, 20명, 10명, 15명 이렇게 가정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게 되면 그것을 합쳐서 50명이 넘어가고, 그런데 실은 50명이 넘어도 사인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이라도 내가 사인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운 마음에 교인은 나오지만 그 페티션엔 사인을 안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우스 철치니까 무슨 헌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잡을 띄면서 그 가정교회들을 순회하며 목회를 하는데, 한 학생은 2200km 떨어진 곳에서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 코스입니다. 2200km부터면요 1300마일 정도 돼요. 그렇죠? 네, 한 1300마일 됩니다. 1300마일. 여러분, 우리 LA에서 저쪽 웨스트 끝에서 이 뉴욕 동부 끝까지 미국 대륙이 2600마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반이에요. 거기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도대체 몇 시간 걸려서 왔냐 했더니 40시간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월요일 강의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서 화요일 오후부터 강의에 들어왔어요. 그러고서는 금요일까지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40시간 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나는 피곤하단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구나. 한 분은 슈크라트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카자흐스탄 바로 옆 나라 우즈벡에서 12살 때부터 교회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30대 후반인데 벌써 15번 경찰에 붙들려 갔다 왔어요. 그 중에 몇 번은 가서 감옥에서 며칠씩 살다가 나왔어요. 이 학생을 면담을 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고 환한지,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전이 뭐냐 했더니 그렇게 등록된 교회 3개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에요. 대학에서는 어카운팅을 전공을 하고 우즈벡에 나와 있는 미국 회사 3회사와 연결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물결이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중신대를 위해서, 그 신학교를 위해서,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방승수 선교사님과 그쪽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로 중신대 후원의 밤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하고 지원하는 이 섬김의 물결이 신학교로, 선교사님에게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로, 그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들로,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벡으로, 키르기스탄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진정성이 있는 진실된 섬김은 컨테이저스하구나. 또 다른 섬김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섬김의 사역이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참된 섬김의 삶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저는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신학교 방승수 선교사님, 학생들,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졸업생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섬김, 참된 섬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게 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올까를 생각한다면 이미 변질된 것이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를 다 내려놓고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없이는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사랑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세워줘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인해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